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문상덕 목사님은 우리 경북노회에서 제일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후임 목회자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귀한 이제 원로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영안교회를 평생을 심호하셨고요. 우리 합신의 증경 총회장으로서 또 합신과 전 교계적인 일도 많이 섬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훈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필요할 때 구체적으로도 잘 섬겨주셨던 귀한 분이라서 이번에 4인 4색 네 번의 집회 중에 세 번째 우리 집회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면 제가 대구에 부임할 때 보면은 소년 같으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팔순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얼굴을 보면 피부가 좋고 소년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정하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줄 걸 기대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동교회 그 설립 70주년이 되어 가지고 초청을 받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와 보니 너무 기쁘고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드릴 말씀이 내용이 많아서 여기에선 소회를 정말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한 10분간 좀 얘기를 했으면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와 보니까 옛날에 같이 이렇게 섬기던 장로님들도 건재하게 아직 계시고 또 기쁘고 교회를 봉사하던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몸은 많이 늙으셨지만은 다 얼굴을 뵈니까 마치 고향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실제래요.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영안교회는 가면은 다들 이제 제 밑에 연세 적은 분들이라서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여기 오면 마치 부모님 집에 온 것처럼 그런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실 때 뭘 그렇게 기도를 길게 오래 해 주시는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참 황송하게 그지없고요. 우리 동원교회는 예부터 그때는 우리 동원교회가 경북로에서 동남교회하고 두 교회가 제대로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원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기쁘게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요. 참 장로님들 성함 심지어 권사님들 성함까지도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얼굴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번에 왔다가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담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반갑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동원교회도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믿음의 정정한 선배들 기둥 밑에서 대 울타리 아래서 복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본문을 일단 중심을 하고 출애굽기 전체를 내용 삼아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말씀이 없죠. 구체적으로. 그러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면요 7번이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쭉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아직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고 쓰여지지도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일러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다 듣는 거란 말이죠.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이제 물론 지난 이야기지만 듣지 않아요. 역사가 쓰여지기 전의 일이에요. 출애굽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 의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1시간 설교는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흐 아세르 예흐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사인데 나는 항상 있다 그런 뜻이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어려운 말로 자존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시간에도 공간에도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방해뿐만 아니고 그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시면은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시간의 제약을 받죠. 네? 우리가 다 우리 장로님도 보면 많이 늙으셨더라고. 네?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 그렇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는 하나님은 이 스스로 존재하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요. 영원자예요. 전능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면 현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 어느 곳이나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면 그럴란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으라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과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는 상태로 발전하는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라 예전에 그대로 이후에도 그대로
그리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치 못하면 뭔가 발전을 하든지 퇴보를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제 가라. 이 말씀하잖아요. 9절 10절에 그 말씀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을 동안에 무심하셨느냐? 내버려 두셨느냐? 얼마나 사람이 부르짖었기에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단 말씀이죠.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계시다가 400년이 된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뜻이죠.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400년 후에 그때가 된 거예요. 400년 후에. 우리는 그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 속에 된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닦아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룰 때이기 때문에 이제 네가 가라야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나는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이 말씀들을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삼중적으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가 너무나 확실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고 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면은 4장 22절에 가면은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만 하더라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건자에 참 우리가 가슴 뿌듯하게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또 이제 국가 위신이 타락해 갑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그걸과 비교될 수가 없죠.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 그것도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를 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도 보면 동사가 급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동사로 표현됐잖아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친히 내려갔어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간다 이런 말씀을 인도한다 이런 말씀은 가거라 내 뒤따라가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려간다 하면 어머니가 어린 유치원생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데려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데리고 내려가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바로에 가라.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장자는 부모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맏아들 장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유교적인 그 전통 국가에서는 유교 사상을 가진 데는 그뿐만 아니라도 장자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 이거 영예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이에게는 항상 재산도 더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맞이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내 아들 또 내 장자라. 내 장자를 내 보내서 나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 바로에게. 그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네가 내 아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니까 내가 네 아들을 죽인다. 그렇게 하시면 그대로 된 거예요. 5장부터는 보면은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거절해요. 하나님은 물론 이것도 아시죠? 네. 아시는 걸 바로가 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애굽의 재앙들을 막 내리시는 겁니다. 재앙들을. 그 재앙들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가 미워서 바로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를. 7장 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기쁨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니라, 알리라,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유의해서 성경을 보시면 그걸 아시게 돼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10장 2절에 가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애굽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네 아들 네 손자의 자손들에게 말해서 네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손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만 또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과거에 천군 만마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자였을 때 바로는 그 모세는 아니었잖아요. 80세 노인, 지금 장인의 그 양떼를 치는 그런 신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늙은 육체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실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많은 아직 모세는 그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론 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정표를 보여주옵소 하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내봐라, 문둥병이 바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또 보여주시죠. 근데 그 모든 그 먼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대답만 우리가 확실히 듣고 안다면,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이 말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또 설교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정근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는 그걸 정근을 단장에 보여줘야 뭐 할 텐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정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후에 있을 일이란 말이죠. 이후에 있을 일이 정거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거라는 말은 오토라는 말인데 징표라는 말씀도, 징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에 그 광명체를 만드시고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징조와 사시와 계절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셨다 그랬죠. 그 징조라는 말씀이죠. 같은 말이에요. 징조. 무슨 징조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나온 것으로만은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이 땅을 또 이렇게 수식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름다운 땅 하면 성경은 주로 에덴을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것의 징조다. 후래될 일들의 징조도 된다. 이 산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더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의사를 묻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라고 하는 존재도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섬긴다는 말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간단히 두 곳만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 여기는 자바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자바흐라는 말은 희생을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우리 희생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의미예요. 5장 1절에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여기는 절기를 지킬 것이냐. 이렇게 또 섬기는데, 섬기는 것이 뭐냐?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는 무슨 지금 출애굽해서 6월절도 아니고 무슨 77절도 아니고 맥주절도 뭐 그런 절이 아니잖아요. 무슨 절기일까요? 안식일일 거예요. 안식일. 이제는 안식일은 있었거든. 절기를 지킬 것이냐. 근데 절기라고 하는 이거 하그라는 말은 축제라는 말이거든요. 축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를 광야에서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제사를 지낸다 하면 뛰고 굴리고 춤췄다 그러잖아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축제는 그런 어떤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또한 그 속죄를 받아내면서 그 속죄의 즐거움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면이 또 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음복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과 함께 교통한다, 즐긴다 그래요. 제사에는 반드시 이런 그 축제의 면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의 뿌리가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립니다. 그죠? 드립니다. 강구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갈 때는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 후에는 즐거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섬기는데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섬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 데나.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면 되겠느냐? 내가 좋아한다고. 예?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가인이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죠? 자의적인 숭배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에.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인데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아마 잡아 죽이려고. 나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대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반역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인가요? 40장이죠? 40장입니다. 성도님들 대체 묻는 걸 좋아 안 해. 왜냐하면 모르는 걸 물으면 애매하거든 대답하기가. 근데 40장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고난받는 모세가 태어나는 이런 이야기, 또 하나님 신에서 만난 이야기,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6장부터 실제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요. 12장의 6월절을 통해서 이끌어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난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기뻐서 막 모세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불붙는 유리바다를 탁 건넌 후에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림자가. 그런데 15장까지 그렇게 일단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이 얘기 스토리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고 최근 그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어. 출애굽기 실장 내용은 6장부터 15장까지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그 뭐냐 이게 나머지는 더 많은 분량 25장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은데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말씀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표현이 참 그런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가 가야 그게 끝나는 거야. 그러기 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운다는 섬기는. 그 내용이 25장부터요. 2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2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저 자막에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요. 동원교회는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고 마는데요. 여러분은 꼭 이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시고 요절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시잖아요. 산 위로.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 보여주셨어요. 뭘 해주셨느냐? 첫째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20장부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10계명을 조금 풀이한 해석한 적용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20장부터 24장까지는 10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도덕 생활, 윤리 생활을 가르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뿐만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10가지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제도를 주셔요. 제사 제도는 간단히 이 출애굽기 내용에서는 간단하게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위해서 어떻게 의복을 하고 제사장이 위임돼야 된다 그 얘기 있고, 제사에 대해서만 레위기에 별도로 27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이죠. 27장에 굉장히 싫어하는 성경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죠? 어렵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까다롭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오늘 레위기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있나요? 목사님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한 까다로운 규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막, 이 제사도 결국은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이 성소라고도 하고,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장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 곳이야.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소예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요. 하나님 계시는 집이 쇠로 가지고 이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은 게 아니고, 광야에서는 그냥 천막을 쳤잖아요. 텐트를 쳤잖아요. 그게 장막이잖아요. 장막. 그래서 장막이라고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 장막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불려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불려, 만날 회막이라고도 불려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기 때문에 증거의 막이라고도 해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성전은 나중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성막의 이름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이에요. 횟수가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이요 190회가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많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96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491번, 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135번, 정거막이라고 하는 것이 1번, 정거의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9번. 도대체 몇 번입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이상으로 많죠. 그 말은 성막,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잖아요. 그죠? 짓게 하시는데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양과 시간을도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규모는, 크기는 얼마다, 치수는 얼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재료는 뭘 써야 된다. 그 재료는 누가 다듬고 만들어야 된다. 아무나 못 만들었습니다. 부사넬과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또 모양도 다 달라요. 그죠? 모양도 다 지시하셨어요. 성막을 세우는 것도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세워야 돼요. 심지어는 이 세우는 데는 향까지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향을 피우는데 향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으시기 좋은 냄새,
그래서 무슨 가루, 무슨 재료를 섞어서 이걸 만들어라. 냄새를 하나님 맡기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또 그 별다른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색깔도 말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려가지고 엮어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색깔도 모양도 치수도 크기도 뭐 얼마나 상세히 말씀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할 집이다. 사람이 거할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이다. 그래서 다 만드는 후에 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 속죄 제물의 피를 다 뿌렸어. 피를 다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피를 뿌리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레위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피를 좀 다 뿌려. 모든 것에 피를 뿌려야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막을 딱 건축하고 세우는데 그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인데 그 부분에 여러분 또 한번 찾아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읽기는 내가 읽지만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다 출애굽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러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딱 끝이 나요. 세웠더니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거기 있겠다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며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해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러고는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펴서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이 그 성막을 덮었어. 마침 보니까 여기 속에 내가 불어는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한다. 그래서 이 불기둥이 뜨고 구름 기둥이 떠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먼저 구름이 떠서 가요. 3일 길을 앞서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은 거기에 성막을 지은 거예요. 또 가서 옮기면 또 가서 성막을. 아무데나 성막 지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섬김의 결과가 어떤가를 신명기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신명기서는 이 광야 40년을 딱 지날 마지막에 그 회고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4장에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섬기는 이 법도대로. 그러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세 절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큰 나라라고 해서 큰 나라 백성. 이스라엘 큽니까? 면적이 경상북도 면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상북도가 뭐 얼마나 큰데 그밖에 안 되나 나는 암만 생각해도 실감이 안 나는데 경상북도 크기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 큰 나라 민족 백성은 이 큰 나라가 커서 아니고 땅덩어리가 커서 아니고 그 백성의 위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큰 나라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첫째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전만 해도 K컬처하고는 정말 국가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막 추락하는 중이라 하여튼 어디까지 추락할지 몰라. 그 한국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막 전부 다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귀화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대한민국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나라 사용하실 것 같은 막 느낌이 막 다가왔는데 이스라엘 그랬다. 이 큰 나라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 백성은 신에게 기도하면은 신이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점령해 갈 때 여리고가 가나안 땅은 막 백성들 말할 것도 없고 여리고를 철저하게 문을 닫고는 두려워한 거야. 야, 홍해를 마르게 하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신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섬기는 대로 사면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런 교회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열국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와 법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공의와 은혜, 진리 이렇게 은혜와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공의가 있고 사랑이 항상 두 개 병행해 가요. 이것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의 어느 율법보다도 십계명이 높잖아요. 십계명의 중심은 여러분 몇 계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아들 따라 말할 것도 없고 네 문 안에 객이라도 쉬게 하라. 일하지 않게 하라. 이건 너무나 자유로운 인격적인 객도 안식일을 쉬게 해주는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얼마나 자유를 얼마나 평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이래요. 안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에는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말이래 말세요. 세상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다 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이 그 위대함이 선포돼 가지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오면서 오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우리가 가서 그의 법도 우리도 배우자. 이렇게 몰려온다고. 얼마나 이것이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들 백성의 자랑이냐 이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광받기를 원해요. 이 큰 나라 백성, 지혜가 지식이 있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기 때문에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모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왕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짓고자 했지만 못 졌어요. 솔로몬도 그러고. 그런데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통치를 했으면 그 사적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적이. 그런데 그 기록들이 미미해요. 그리고 기록이 뭐냐면 성전 짓는 얘기 다야. 성전
하나님의 섬기는 무슨 제도 만들고 다윗이 그거 해서 솔로몬도 성전 짓는 게 다고 한번 성경 보세요. 관심 있게. 뭐가 중심이냐 이게. 신약 시대 오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첫 선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거기에서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역사를 설명하면 우리 조상, 우리 히브리인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때부터 쭉 위해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고는 400년 후에 주리라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이 광야에 교회에 있게 하시고 사도행전 3장 7장 38절에 이 광야의 교회에 있게 하시고 정거의 장막을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정거의 장막을 가지고 왔다. 정거의 장막이 뭐라고요? 성막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까지 딱 설교를 해 나가는데 저놈 죽여라 하고는 막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여요. 그 뒤에 설교를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의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했을 텐데 없어.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스데반 설교 그 집사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하면 결국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 때부터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목숨보다 귀하기 위해 성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떻게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있겠느냐 생각해 봐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사람이 지은 조그마한 집에 아무리 솔로몬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한들 몇십 년을 걸쳐서 지었다 한들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있겠느냐. 솔로몬 자신도 그랬거든요. 성전을 지어놓고는 열왕기서나 또 역대하서 2장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성전을 헌당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인데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안 알고 있었어요. 성전의 의미가 뭔지 단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사오니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빌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집은 안식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집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고급 집에 살려고 하고 튼튼한 집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안식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네. 창세기 2장 2절에도 보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다 자기의 뜻은 선하신 것이니까 자기의 좋아하시는 선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안식하시는 것이지 어느 곳에 있다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겠고 이 성전에서 안식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성전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모형이라는 말 잘하죠.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사람이 가서 살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 아파트 짓는다 보여주는 것이지. 성막도 그런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인데 땅의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히브리서 9장 8장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의 모든 제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다. 실제가 아니다. 그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신비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음인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성전을 진짜 짓는다는 거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지은 거예요. 아무나. 지을 자를 다 명시를 해놓은 거야. 그 누구를 말했습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들이 나를 섬긴다. 실제로 내 아들 내 장자의 대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돈 비둘기 파고 돈 바꾸고 하는 이런 성전을 헐라. 싸우고 다투고 하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네가 성전을 모욕하고 네가 뭔데 감히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목을 삼았잖아요. 사울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자여 하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제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아무도 몰랐어.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태초부터 창조부터 계신 하나님 계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쳤다는 말이야. 스케나는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진짜로 볼 수 있으면 그 마치 모세가 세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고 그 빛이 덮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은 그 영광을 받는 것 같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 그리 변화된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얼굴이 변하여 해같이 변해요. 옷이 뭐 세탁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만큼 세탁이 되고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니 내가 초막새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 초막이라고 하는 말도 스케네야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을 짓겠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겠대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을 우리가 쳐서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 광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거의 장막이 광야의 구약 교회였다면 신약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운 내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우리가 뭐든지 말하면 그 원뿌리가 뭐냐? 원어가 그 원의 단어의 원뿌리가 뭐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게 출처가 있거든. 본인이 에클레시아. 에카라는 말은 프롬이야. 어디서부터 칼레오라는 말은 콜이야.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냈다.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야. 그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르는 주체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장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 불러신 거예요, 구약에. 그러고는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신의 산 장막, 장막. 하나님 계신 성소로 불러내요. 신학시대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불러냈다. 에클레시아라. 어디로 불러냈나? 예수님 아들로. 예수님 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유도 그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모였다. 예수님은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고, 또 나는 또 무엇이다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양의 문이라 할 때 문은요, 우리를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까? 가두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합니까? 가둔다는 말의 표현이 좀 그런데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낮에는 그냥 가서 꼴을 먹고 하지만 밤에는 다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딱 문을 지켰어. 우리를 딱 사고 누구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의 양떼들을 다 우리 안에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왜 품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솔외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낚아채어가지 못하도록 품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 모음같이 에클레시아 불러서 이끌어냈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냈다. 어떻게 하려고?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계시록 21장 3절 또 2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이 하늘나라의 지금 풍경이에요.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다 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모습 광경이에요.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성전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시다. 딱 결론적으로 짚어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진짜 가는 곳은 진짜 하늘나라 성전이에요. 성전. 새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성전.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안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이렇게 이끌어내셔야지 안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식은 탕자가 되어서 좋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덩 뜨시고 배불리 먹고 나 잔치하고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탕자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셔요. 사람들이 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높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그래서 땅 위에 하늘 제일 가까운 곳 산 위에 오셔서 산에 임하셨어. 그 히랍 신화 같은 데도 보면은요, 신이 다 산들마다 있거든요. 제일 그 헬라 히브리 그리스 시대에 높은 산은 올림푸스 산이라고 해요. 올림푸스 산은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 거기에 거한다고 해요. 제우스 신. 우리나라 단군도 백두산에 강림하셨거든. 그 신이 원래 단군이. 신은 그렇게 인간 세상에 오되 높은 산에 임하셨어요. 신의 산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있는 광야로 내려오셔 백성들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잘 나오는데 이 반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백성 가운데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아, 그렇겠구나 생각이 돼요. 하늘에 계십니다. 산 위에 오셨습니다. 성막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왜 오시나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가 그 길을 압니까?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다 준비되면 너희 데리러 온다. 우리 데려갑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 모르죠. 성령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런 말씀. 다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비로소 안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처소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모든 즐거움을 나누실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영혼부터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이끌고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아파트 평소 늘리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말고, 예? 그거 다 치진함 나쁘면 끝나쁘는 거예요. 예? 홍수하면 휩쓸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불암 나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장막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하면 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집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는 광야 같은 곳에서 삽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양의 우리요. 암탉의 날개 품 안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 이 안에서 항상 덜며 날며 생명도 얻고 꼴도 풍성히 얻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속에 풍성함을 얻어가면서 증거를 잡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증거를 우리는 이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확실히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만 자꾸 집착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 백성은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를 보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내 보니까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교회거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와서 고달픔 때문에 기도하는 집인데 돈이나 받고 짐승이나 팔고 하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어야 되겠나? 예수님이 탄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라 하는 자도 있고 여기에서 세겜성에 여기에서 제사하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왜 예배하는 걸 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예배하러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만날지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자가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지켜나왔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 우리들도 앞으로 주님 오시면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 안 갈 것 같아. 한 20, 30년 걸릴란가? 주님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풍성하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